제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2020년이 불과 몇 시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새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4장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지켜야 할 성도들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즉 출애굽 당시의 어린아이였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 세대가 출애굽 2세대인데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흠없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흠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악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결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다 태워버릴 것이니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흠 있는 것 드려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그 마음속에 여러분 가증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그렇게 숨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이 바로 가증한 마음입니다. 또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지독히 미워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의 행위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적인 예배지요.
이제 우리는 이런 구약적인 제사,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전한 제물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배에 임하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태워버릴 제물인데 뭐 좀 겉으로 흠이 있거나 또는 무슨 악질이 걸렸던들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마음,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드려진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구별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리지요. 그러나 예배 생활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그리고 사업에도 가정에도 삶에도 이렇게 다 연관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이 제사는 또한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는 참된 예배,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너희는 자세히 조사하고 그리고 사실이 판명되면 가차없이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이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대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율법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 범죄만이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로까지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국가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가적 교회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지만 그 안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국가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러므로 권징을 잘 해야 합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콥은 교회의 권세로서 말씀 선포권, 치리권, 봉사권,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치리권은 아주 중요해요. 사실상 교회 내에 물밀듯 들어오는 세속화에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위태롭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의 권세, 그 권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죄를 억제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 징계해라, 그리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 와서는 이게 좀 달라지죠. 우선적으로 형제를 얻는 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로서 계속 권면하고 설득 후에 비로소 결정적인 징계를 하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아주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것, 징계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내쳐서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에서는 법적 소송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내 성중에 송사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할 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가 판단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단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다툼이 있죠.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툼이 생길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회법정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위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 이건 신약에 오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스릴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판결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행하고 판단할 때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결정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치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정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 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고, 새해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새해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 내일 이렇게 한 해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건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2세대들에게 주시며 아버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뒤로하고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받아 위로받고 평강 얻고 기쁨 얻고 쉼을 얻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페이지 13페이지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수교회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명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사릴과 오올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